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맺는 날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점가에서 가장 잘 팔린 책 어떤 게 혹시 기억나세요? 서점에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가도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 있었던 책 중에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본 영화 바닷가 다이어리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이 참 희한합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자매들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습니다. 장례식이 열렸는데 장례식에서 놀랄만한 일을 접하죠. 그게 뭐냐면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복 여동생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누구냐면 이 자매들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낯설고 서로 이상한 감정이었을까. 그 영화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얼굴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이복 여동생이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매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처음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낯설고 생경스러웠을까. 그런데 매번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있죠. 함께 살아가려면 끼니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매 끼니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 이복 자매들이 멸치덮밥을 먹고 해물 카레를 나누어 먹어요. 그런데 음식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동안에 입가에 웃음이 번집니다. 그리고 이복 자매들이 서로 깨닫게 돼요. 우리가 다 알지 못했지만 이 음식이 아버지와 나누었던 소박하고 소중한 음식이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매들이 서로 그 음식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 음식을 반복해서 먹는 동안 그 이복 자매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이어주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우리가 한 자매이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 영화가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 소박한 음식들 때문에 서로가 한 가족임을 알아갑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동안에 그 음식은 서로가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의식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이 의식은 신비한 힘을 발휘하죠. 밥을 나누어 먹는 그 시간은 각자 떨어져 살았던 삶의 조각조각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서 가족으로 짜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어떻게 알게 됐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에서 주전 5세기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의 시간과 그 공간을 살아갔던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가족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는지 알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뭡니까? 누가 나의 권리와 상관없이 내 죽음의 날을 택하려고 주사위를 던져요. 페르시아에 있던 주사위, 그 주사위의 이름은 부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이어서 부림절이 됐잖아요. 부르를 던졌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죽음의 날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그리고 그 날이 확정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은 죽음의 날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상황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초상날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 가지의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복음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졌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이 당대에 에스더가 기도했지만, 모르드게가 기도했지만, 모든 백성이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이 사건 때문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그들이 127도나 되는 에티오피아에서 인도까지 서로 한 번도 얼굴을 볼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지만
그들이 하나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죠. 그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제가 두 딸을 키우면서 제 큰딸의 중학교 3학년 때 일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제 중3이 된 딸이 저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 얘기를 듣더니 아주 긴 시간 얘기했는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네요.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딸,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아빠의 소원이 있다면 너희 인생도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됐으면 좋겠어. 중3인 딸과 곁에서 기독량으로 듣고 있는 초등학생인 두 딸,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공통의 기억으로 연결되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엉킨 실타래 같은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해석되기 때문이죠. 인생이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예수를 만나 해석되기 전에는 어떻게 머물러 있습니까? 다 사건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연들이 계속 응어리져서 계속 부딪혀 상처를 내게 합니다. 해소되지 않은 사건으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니가 나를 버렸어.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지. 가족 중에서 아무도 나를 관심 기울여 준 적이 없어. 우리 엄마는 큰오빠만 좋아했지. 이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릴 때 난 늘 외톨이였어. 난 조금 별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나를 끼워주지 않았지. 나는 누구도 먼저 관심 기울여 주지 않는 못생긴 외모를 가졌어. 세상은 나에게만 불공평해.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을 제때 주셨는데 제겐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런 기억들도 있죠. 부모님께 아버지는 나에게 늘 말씀하셨지. 네 손에 들어가면 나만 아는 게 없구나. 어머니는 나에게 늘 말씀하셨어. 끝내지도 못할 걸 왜 자꾸 시작하니.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상처가 되어서 해석되지 않은 채로 마음을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더 큰 상처가 되어서 그 사건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눈덩이 같은 사건이 되게 합니다. 그 사건이 충격적일수록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가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건으로 사는 이 사람은 불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의 이야기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분에게도 예수를 만나 불행한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잔치하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신 그날, 유대인들은 이틀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했어요. 어떻게 기뻐했죠? 잔치를 벌이고 거기다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 가난한 사람들도 초청해서 밥을 함께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소중한 선물을 함께 나누어 주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잔치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면 잔치해야 되지만 그 은사가 더 있어서 마음을 펼쳐서 누군가를 음식을 해주고 초청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왜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을 계속할까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나누는 동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계승하기 때문입니다. 불임절의 확정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20절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9장이 다 끝나는 32절까지의 문맥 안에 보면 독특하고 특별한 본문의 시작과 끝에 중요한 공통적인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2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32절에 불임절에 관한 규정이 에스더의 명령으로 확정되었고 글로 기록되었다고 마무리하면서 에스더 9장의 기록이 끝나요. 이 위기의 사건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에 중요한 주축에 있던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불임절의 확정 과정의 시작 20절, 끝나는 32절의 시작과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 문장과 함께 나와요. 뭐냐면 기록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왜 기록을 했고 성경은 왜 기록했다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31절입니다.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에 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기뻐하는 잔치날로 명하고 시작했지만 그게 계승되는 순간에 아직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손들은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쁨의 잔치 이전에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 상황을 마음속에서 재현한 거예요. 사건을 재현해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절망스러운 사건이었고 그 절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 역사 안에서 6.25를 경험하지 못한 자손들에게 6.25가 되면 그 거친 보리주먹밥을 먹으면서 싸웠고 견뎠다, 이런 일을 재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6.25가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는지.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친구의 형을 등에 업고 내려오는 동안에, 나이 차이가 많은 제 친구가 막내였는데 동안에 숨어 있는데 죽창을 가지고 찔러서 코앞에까지 죽창이 들어와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내려왔단다, 이런 이야기가 공유되고 공감하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결되죠. 믿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전적인 은혜가 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록으로 남겨서 그들이 그 기록을 기억하고 그날 재현하게 될 때 그들은 동일한 기억과 동일한 사건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목적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쁜 잔치에 참여하죠.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전 5세기의 일이에요. 1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불임절을 지키면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한 분이 이걸 찾아봤답니다. 다큐멘터리를.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나. 그랬더니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지,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주고 음식을 나누는 것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늘 하는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를 크게 낭독하여 읽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여러 번 낭독하여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손길을 마음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있는 그대로를 함께 나누어 가지고 행합니다. 가난한 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마음이 담긴 선물을 나누어주고, 이 잔치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경계를 허물고 막혔던 장벽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로만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돈보다 신분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매년 불임절을 지킬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자손들에게 계속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절기를 기억하고 지켰기 때문에, 계승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임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아요. 불임절이란 말 아마 에스더서를 묵상하기 전에 오늘 처음 들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에스더기를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불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날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지켜 기억할까요?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더세물 가족들,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건을 부딪히면서 다른 사건을 바람으로 온몸으로 맞으면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연도 다르고 사연도 많고 그 안에 죽을 일도 많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 세상에 풍파가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찬송 아세요? 예, 참 죽을 일 감사합니다. 쌓였구나,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제 청년 때 이걸 부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죽을 일이 뭐지 이랬는데 지나 보니까 아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경험했어요. 죽을 일이 많았고 절망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절망하던 그 죽음의 날에서 우리를 건져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서 발견하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왜 주님을 경배할까요?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찬미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기억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죽음의 날을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그날은 죽음의 날이고 절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꾸셨습니다. 그날은 죽음의 날이 아니라 죽음을 죽인 날이 됐어요.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사탄이 던져놓은 부류에 의해서 죽을 날을 확정하고 너희는 죽었어, 이렇게 선언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후에 바로 그날에 죽음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이 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전환의 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날, 절망을 기쁨으로 바꾼 날, 초상날을 잔칫날로 바꾼 날임을 알아서 이 날을 기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일을 함께 기억하고 누리고 영적인 떡을 떼고 나누어 먹으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영화 바닷가 다이어리에서 살아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와 함께 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죽음의 장례식에서 만났던 그 이복 동생,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가 됐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애의 경험이 너무나 다르고 다른 절망과 죽음을 끌어안고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성찬을 통하여 떡을 떼고 먹고 나누어 마시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희생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성찬을 떼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다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 같은 분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한국교회 전통에는 부모님 같은 형제님, 형제에 대한 것은 성경적이니까 부모님 같은 형제님, 그래서 부형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같은 자매님, 그래서 모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없어진 전통이긴 한데, 부형님, 모매님, 형제님, 자매님이 됐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먹게 하셔서 우리가 한 가족이, 언약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샘물중고등학교 이제 10년이 되어갑니다. 샘물중고등학교 3회 졸업생이 2년 동안 작년 대학 들어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울며불며 복상한 거를 저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몇 아이가 그렇게 했더니 이제 12학년 아이들이 들어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저도 이제 선배들처럼 특권을 사용할 겁니다. 그게 특권이 뭐니? 그랬더니 졸업하면 교장쌤하고 제가 복상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게 특권이었구나.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가 울면서 보내기 시작해서 작년 한 해를 다듬고 올 상반기 여름을 지나면서 너무 굳건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잠깐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됐나 보다 이랬더니 이 아이가 지난번 성경적 세계관 세미나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세계관 학교를 했거든요. 그때 자원봉사를 왔어요. 그때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방학 때 제가 좀 바빴어요. 이제부터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보내기 시작해서 계속 보내는데 지난주에 애써서 9장을 묵상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 모르드게를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을 겪은 나라로서 만약 기록된 것이 없었다면 당시 사람들 이후에는 그 해방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지금도 기념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려운 순간이 오곤 합니다. 대학교 2학년짜리가 쓴 겁니다. 그때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가면 공동체는 기억하고 기록하여 비슷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2학년짜리가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제가 감동했어요.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일들을 잘 해결하고 지혜를 주시고 또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음 세대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보약이 됐겠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한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이러한 불임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함께 믿는 사람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의 자녀이면 행해야 하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생겼는데 기도했던 것에 금방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지니고 살기 위해 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의 자녀임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6년 동안 이 아이가 자라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 아이가 예민하고 많이 자주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랑 중학교 때부터 상담을 정말 가까이서 했던 아이예요. 제 방에 정말 쥐방구리 드나들었던 아이예요. 중학교는 이 아이의 중학교 생활은 눈물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법 잘 섰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또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계속 상담했습니다. 주중에도 전화가 오고 맨 처음에는 하루 걸러 매일 그러다가 눈물이 조금씩 씻겨지고 그리고 굳건해졌어요. 지금은 자신의 동료들과 대학 안에서의 동료들과 믿음 없는 동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염려하며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무장하는 이런 놀라운 아이로 자랐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10년 후에 저 이 아이한테 배울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기도학교에서 자녀 농사 지을 만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더샘물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학교에 주님의 자녀들이 와서 함께 자라서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이 믿음을 시위하여서 세상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도록 은혜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물된 동산처럼 넉넉해서 사람들을 그 은혜로 먹이고 잔치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문을 영원히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안에서 그 은혜를 간직한 채 그 은혜를 계승하고 그 은혜 위에 서서 나누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은 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합시다.